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3장 이상씩 읽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서울 송파구 마천동 그 오금역 근처에 있는 송파은혜교회의 18주년 창립 그 감사 주일 예배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함께 매일같이 통해서 성경을 함께 1년에 일독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3일 한국으로는 개천절이네요. 개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 세상을 지으셨지. 오늘 2023년 10월 3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은 어저께가 월요일이었고요. 화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5장, 6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참 그 신약에 오면 한 시간을 3시간, 5시간을 줘도 그 3장 안에 있는 말씀들을 다 나누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3장 중에서도 제가 그 해에 나누고 싶은 말씀들만 나눌 테니까 좀 아쉽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사탄에게 받는 것은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세상 것을 너무 가까이 하고 이러다가 뱀에 칵 물려버려 갖고 영적인 이 뱀이죠. 이 사탄 마귀에게 탁 시험을 당해버려 갖고 아주 큰 방황에 또 아주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참 그래서 그 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언뜻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서로 문맥인 것 같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대로 또 뜻을 따라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한테 시험 받으려고 이끄셨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 드는 것은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이제 우리 이 인간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 서로 인카운터 만났을 때 마귀한테 졌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류를 다시 대표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하고 부딪히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셔야 죄 없으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순수한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양이 아버지 앞에 상달됩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바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죄 짓지 아니하시고 선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기셔야 됐던 거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겠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이끄신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해서 나도 마귀한테 시험받으러 한번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마귀하고 자꾸 시험을 받냐? 세상 것 좋아하면 된다. 죄를 가까이 하면 좋다. 세상에 추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마귀하고 딱 정면으로 마주친다. 아니요, 무당이나 막 귀신 쫓아가면 된다. 절에 댕기면 된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마귀를 온전히 이기신 주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겉으로 본 게 제가 목사 같지요? 선교사 같지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 냄새나고 타락한 인간이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 근본은 썩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망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가면 펑펑 넘어지지.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낼 것이 따로 있지, 함부로 왔다 성령에 이끌려서 나도 마귀한테 가서 덤벼서 마귀를 이겨야 돼. 엄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피해야 돼. 피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하고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장면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큰 무기가 되는 이 전쟁터에서 날카로운 검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실감을 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마귀가 제일 먼저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제안을 들을 때 아주 참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아주 하찮은, 아주 짜잔하고 쪼잔하고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나 그런 물질 시험에 그렇게 돈 때문에 뭐 세상 물질 때문에 넘어가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인데, 뭐 이 세상에 있는 무슨 그런 먹는 거 물질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닌데 아주 마귀가 수준 낮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말한 것이 상당히 그 사탄이 그 뭔가를 깔고 하는 말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보기에 영 그냥 이사야 53장의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멸시를 당하고 너무나 참 평범하게 더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마귀가 네가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뭔가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no, 사탄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탄의 시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물론 그 물질 시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진짜로 네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다 적혀 있지만 네 지금 현실을 봐라 이거예요. 현실을 봐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나요? 엄에 병 들어갔고 또 자식들 문제, 뭐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다 이렇게 그래 힘든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증거가 있냐고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던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나?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영혼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돈만 많고 밥만 잘 먹고 고기 먹고 막 그냥 비싼 그 음식 먹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마 요새는요 너무 잘 먹어갖고 살이 드룩드룩 쪄갖고 아주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할 때 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검이 돼서 사탄이 내 인생에 시험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큰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또 이걸 갖다가 꼭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지. 뛰어내리면 천사가 시편 91편에 그랬거든요. 천사가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한번 떨어져 봐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마귀한테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응수를 하니까 첫 번째 시험에,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마귀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시편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떼어내려봐라. 진짜 마귀는 교묘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기록.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그 말씀밖에 모르냐?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읽어보. 내가 말해줄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0.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는 안 들어봤냐? 하나님을 왜 시험을 해? 시험 안 해도 돼? 시험할 필요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 네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하나님 시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게 아니고, 안 그래요? 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갖고 예수님까지 시험을 하는데, 사탄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단 만들어서 사람들 미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천지 이것들 한번 봐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만희 저 하찮은 저 인간을, 저 타락한 저 더러운 마귀 하수인을 그냥 보혜사 이긴 자 요한계시록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갖고 이단된 것들이 대부분 다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이 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봐봐요.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을 저들이 제일 잘한다 그러는데 아주 무서운 이단에 빠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인간을 갖다가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시험을 두 번째 했을 때 성경 구절 갖고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아무 데나 가서 하다가는 성경 공부 때문에 이단에 빠져버리고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보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면 스스로 판단이 설 거예요. 그래도 조금 좀 이단성이 있다,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나가버려야 돼요. 얼른 멀리 해야 돼요. 절대 이단성이 있는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참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국화꽃들이 얼마나 정말 소담스럽고 예쁘게, 하얀 국화꽃도 있고 노란 국화꽃도 있고 보라색 국화꽃이 세상에 다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너무나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탄과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고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속죄제물 되게 하시고 그 속죄에 피 흘려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경 가지고도 이단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꿀송이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시험에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